예루살렘반 12번 중에 오늘이 제일 어려운 날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십시오. 절대로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하면 내가 왜 여기 앉아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이게 서양의 근대 17, 18, 19, 20, 21세기 한 400년 이상을 오늘 1시간 공부할 텐데요. 이건 신학생들이고 철학과 학생들이고 가장 어려운,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처럼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걸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교회 수준이 보통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다 아실 필요가 없으니까 핵심 위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미리 예방주사를 어렵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기지개부터 한번 과감하게 켜도록 하겠습니다. 어렵다고 중간에 인상을 쓰시거나 자리를 뜨시거나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주는 예수님 당시 고대 중세까지 공부했습니다. 자, 그냥 예수님 당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대 교회가 있었고 중세 교회가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치세에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 하는 이 단순한 복음의 위력이 점점 유대와 온 이스라엘과 사마리아와 서아시아 전역으로 퍼져갔습니다. 그래서 4세기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4세기 말에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초기 기독교가 한 400년 동안 아주 확장을 했는데, 문제는 확장을 하다 보니까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이단들도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신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기독론.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성령론.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 교회론. 이렇게 주제별로 하나하나 신학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정리가 하나하나 되다가 전체적인 틀로 기독교는 복음을 믿는데 복음은 이것이고, 계시는 이것이고, 역사는 이렇게 되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이렇게 고대 모든 신학을 종합한 학자가 등장했습니다. 고대 신학의 종합자가 누구지요? 따라하겠습니다. 어거스틴. 어거스틴은 예수님 이후부터 354년에 태어나 430년에 죽었으니까요, 한 350년 동안에 기독교 교리를 최초로 체계적으로 정리한 고대 완성자가 어거스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중세로 넘어갑니다. 중세 최절정기는 역사적으로 보면 1050년부터 1300년대 정도입니다. 중세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누구라고요? 따라하겠습니다. 아퀴나스. 이 두 사람 이름이 지난주에 공부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어거스틴은 354년 태어나서 430년에 돌아가셨고 하나님 부름을 받았고, 아퀴나스는 1225년에 태어나서 1274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3세기입니다. 13세기. 그래서 이 아퀴나스의 신학이 지금 로마 가톨릭의 공식적인 신학이다. 그래서 고대 신학을 종합한 사람은 어거스틴이고, 중세를 종합하고 체계화한 사람은 토마스 아퀴나스인데, 그 아퀴나스의 신학이 지금도 로마 천주교의 가장 중요한 신학의 뿌리를 형성하고 있다. 그런데 이 13세기는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의 교황권이 아주 타락을 하고 극심한 이 부패가 일어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종교 재판을 하고 말 안 들으면 화형을 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전 유럽 영토의 3분의 1이 교황의 영토고, 이러면서 종교적인 권위가 아니라 아주 세상적인 욕심으로 찌들어 있던 로마 천주교에 아주 부패했던, 그러니까 이제 이 부패한 상황을 극복하려는 흐름이 생겼습니다. 이걸 제가 2R이라고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뭐죠? 르네상스입니다. 르네상스. 따라하겠습니다. 르네상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종교개혁. 이렇게 됩니다. 원래 그러니까 아퀴나스 신학은 한마디로 하면 진리라는 게 뭐냐? 진리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생각해서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믿음의 영역, 계시라 그러죠. 계시, 이성을 초월한 역,
이거 두 개를 합해서 진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추구할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러나 그게 진리의 전부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했다. 이건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믿음과 계시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진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생각을 넘어서는 부분도 있다 하고, 이성의 영역하고 계시의 영역을 합해서 진리라고 말을 한 거죠. 그런데 중세가 너무너무 타락을 하다 보니까 이 이성의 영역을 가지고 세속에서 이걸 더 확장시킨 게 르네상스가 되는 것이고, 이 계시의 영역, 믿음의 영역, 믿음은 교회하고 관계되니까 이 교회가 너무 부패했으니까 이 교회가 원래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게 종교개혁이다. 그래서 정리하면 13세기 중세의 절정이면서 타락이었는데, 있던 그 교회와 세속, 신앙과 이성, 그리고 은총과 자연, 이 두 가지에서 이게 분열이 되면서 이성의 영역으로 쫙 확장시켜 나가는 흐름이 르네상스, 그 다음에 믿음과 교회 영역으로 더 개혁을 해서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뭐다? 종교개혁. 이 두 가지 흐름이다. 그래서 르네상스는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유럽으로. 종교개혁,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한 게 언제였죠? 1517년. 자, 이리 보십시오. 그러면 종교개혁도 16세기, 르네상스도 14에서 16세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고대, 중세 따라하겠습니다. 근대가 시작이 언제냐 하는 건 학자들마다 복잡하지만 여러분이 그거 다 알 필요는 없고, 르네상스가 16세기까지고 종교개혁이 16세기니까 근대는 17세기부터 보면 되겠지요. 17세기부터 20세기 초중반까지를 근대라고 하고, 20세기 중반 이후에 지금을 탈근대, 근대가 영어로 모던이거든요. 모더니즘. 20세기 중반 이후는 뭐다 그러면 탈근대니까 많이 들어본 거 영어 표현 있죠. 따라하겠습니다. 포스트 모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포스트 모던 사회, 포스트 모더니즘 하는 것은 근대가 모더니즘이니까 근대 이후 시대, 20세기 중반 이후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한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흐름을 지난주에 주로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근대부터 현대까지를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신 교재로 21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오우, 나왔습니다. 예. 자,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쭉 페이지를 한번 넘겨보시죠. 21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쭉 한번 넘겨보시죠. 뭐가 많지요? 이걸 언제 다 하려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안에는 다 하지 않겠습니까? 네. 자, 이제 저를 보시죠. 근대 따라하겠습니다. 근대는 이제 17세기부터 20세기 중반, 정확하게 말하면 철학사적으로는 19세기까지면 17, 18, 19세기 정도까지가 근대입니다. 포스트 모던이라는 용어를 쓴 게 20세기 중반부터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철학사적으로는 17, 18, 19세기 정도가 근대입니다. 근대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근대는 여러분 엄청나게 철학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 기억할 게, 서양은 근대까지는 철학자고 신학자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서양은 원래부터 기독교 문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철학자가 신학자고 철학자가 신학자고 신학자가 철학자이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철학자 이름을 꽤 많이 한번 제가 이야기할 텐데 이름만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데카르트 들어보셨죠?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베이컨, 로크, 흉, 스피노자, 칸트, 헤겔, 대부분 다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근대 학자들이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다 알아둘 필요는 없다. 자, 근대의 중요한 거 핵심만 딱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대의 가장 중요한 핵심, 오늘 이거는 꼭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이성.
이성이 뭡니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이성적인 능력 아닙니까?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그게 이성이라는 거죠. 이성. 감정하고 감성하고 다르잖아요. 이성은 생각하는 거, 논리적인 거. 근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이성입니다. 그러니까 근대는 이성 중심의 시대다. 이렇게 딱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대에는 두 얼굴이 있습니다. 요거 기억하십시오. 따라하겠습니다. 기독교적. 근대는 당연히 기독교적이겠죠. 왜냐하면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부터 지금 이야기하는 게 로마 이후부터 우리가 다 지금 주로 유럽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은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했을 때부터 중세 1000년 동안 가톨릭이었잖아요. 그리고 개신교 종교개혁을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의 사상가들은 다 기독교인일 수밖에 없으니까 근대도 당연히 기독교적이겠죠. 이때는 다른 종교가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말하는 모든 학자들은 다 기독교인입니다. 천주교인이든 개신교인이든. 이건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요.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걸 알아야 근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반기독교적. 이것도 근대입니다. 요 두 가지만 기억하면 나머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보십시오. 아주 기독교적이다. 왜? 지금까지 나고 자라서 수천 년 이상 기독교 문명이었으니까. 항상 마을 중심에는 성당이나 교회가 있습니다. 중세가 원형이 보존된 도시를 보면 그 마을 중심에는 항상 성당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유럽 가보면 마을 중심에 성당이 있고요. 성당 앞에는 항상 광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장 이쪽 편에는 조그마한 가게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성당을 크게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성당을 지으려면 목재도 필요하고 나무도 필요하고, 그러면 성당을 짓기 위해서는 중세시대에 목재와 나무를 앞에 쌓아두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당을 완성하기 전에 모든 재료를 모아놓아야 될 큰 게 있는데 그걸 다 써서 성당을 지으니까 성당 앞은 광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성당에서 그 성당 하나 짓는 게 수년 수십 년 걸리니까 그 사람들이 일하다가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멀리 갈 수 없죠. 그러니까 항상 성당이 있고 유럽 가면 그 앞에 큰 광장이 있고 광장 바로 앞에는 커피숍이 있고 식당이 있고 레스토랑이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거기 와야 장사가 되니까 그 주위에 장사하는 마켓들이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성당이 마을의 중심이 되고 광장이 있고 많은 스몰 이 마켓들이 생기면서 마을 중심이 당연히 신앙이 되고 성당이 되고, 이게 유럽의 전통적인 도시인 겁니다. 그러니까 매우 기독교적이죠, 중세 이후로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 반이성적이냐, 반기독교적이냐? 핵심은 이성이기 때문입니다. 중세까지는 당신은 이 일을 하세요.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니면 교황의 명령입니다. 이러면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는데 중세가 너무 타락을 하고 르네상스를 겪으면서는 더 이상 이건 교황의 명령이요, 이건 교회의 명령이요, 이 말이 사람들한테 별로 먹혀들지 않는 겁니다. 왜? 싫으니까. 너무 타락을 했으니까 교회, 교황, 믿음, 신앙 이런 이름들을 거부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아까 말씀드린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성과 신앙을 함께 이야기했는데 이게 신앙으로는 종교개혁이 가고 이성이 이제 근대로 넘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이 제일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 성경을 읽을 때도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 여러분 믿습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였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했는데 근대 시대부터는 아멘을 안 합니다. 왜? 기준이 뭐다? 내 이성이거든요. 성경에 나오니까 진리가 아닌 겁니다. 성경에 나오면 무조건 진리고 예배 시간에 목사님 말씀하시면 진리인 게 아니고 내가 판단해보고 내가 생각해봐서 말이 안 되면 진리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 말이 안 되지. 이게 어떻게 말이 돼? 그건 아니야.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오케이. 그래. 다 죽으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말이 안 되지 이건.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말이 안 되지. 이러면서
성경 속에서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건 간직하고 내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걸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간다고? 안 가봐야 모르잖아. 천국 없는 거지. 지옥 가본 사람 손 들어봐. 없지? 없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이해되지 않는 모든 성경의 내용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17세기, 18세기, 19세기 넘어가면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가 남느냐? 하나밖에 안 남습니다. 예수님은 훌륭한 도덕 선생님입니다.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고, 오른밤을 대면 왼밤도 되고,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도 주고, 아, 훌륭하다, 배울 만하네, 이게 남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뭐 부활했다, 동정녀 탄생했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건 다 없애버린다. 그래서 17세기 이후에 유럽과 서양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 이 예수님은 훌륭한 도덕 선생님의 모습을 제외하고 성경의 모든 기적, 이적 이런 것들은 그냥 예수님이 훌륭한 분이라고 말하기 위해서 후대 제자들이 첨가한 거다. 성경에 예수님이 원래 한 게 아니고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그리운 나머지 미화해서 이런 일도 하셨다, 부활하셨다, 이런 식으로 고백한 거지 그걸 문자적으로 믿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제 말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런 흐름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되죠. 근데 중요한 건 지금도 미국이나 유럽이나 소위 말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 생각에는 이 흐름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예배를 드려도 우리처럼 기도 안 합니다. 그죠? 뭐 기도한다고 세상이 달라지나? 마음이 불안하면 잠깐 기도하는 정도.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예수에 대해서 알아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 하고 그분들이 받아들이는 신앙은 사실은 같은 걸 말하지만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이 가끔 유럽에 오래 계시거나 미국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니지만 소위 말하는 지성인들이 모여 있다는 곳에 가면 매우 논리적인 이야기를 주로 하지 아멘 이런 거 별로 없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하잖아요. 믿습니까? 아멘 이러면 저 사람들은 저렇게 왜 맹종적인 믿음을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분들의 흐름입니다. 찬송가를 부를 때도 이렇게 불러야지 막 박수치고 한다 이러면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감정적이냐? 감정적인 건 좀 이렇게 낮게 보는 거죠. 설교를 들어도 속으로 아멘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해도 힘이 듭니다. 반응이 없잖아요. 가만히.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데 30분 내내 이러고 있으면 제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장신대에 있을 때도 보면 아주 위대한 설교학자들이 와서 설교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계적인 설교학자들. 설교가 아주 달라요. 여러분 혹시 가끔씩 외국의 저명한 교수님들, 위대한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면 이거는 강의지 설교가 아닌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 근본적인 이유도 이런 흐름에 근본적으로 있다. 그 제일 중요한 건 요걸 기억하는 겁니다. 매우 기독교 문화에 익숙하지만 이성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성경도 재단하는, 어떻게 보면 매우 반기독교, 요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게 서양의 근대다. 그리고 이런 흐름이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21페이지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니까 보겠습니다. 자, 1번 중세 이후와 근대의 관계, 르네상스 종교계. 여러분 읽어보시고 근대 이후 보겠습니다. 성경 자체가 합리적 사유 구조에 바탕한 책, 이성적인 책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 해석을 가합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에 대한 내용을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2번 근대의 두 얼굴. 기독교 문명이니까 기독교의 가르침 없이는 설 수가 없는 시대지만 동시에 반기독교적인 경향으로 흐른 시대가 서양의 17세기 이후입니다. 그리고 아까 아퀴나스 때부터 신앙하고 이성을 분리했기 때문에 신앙이 통합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중세는 모든 것의 중심이 신앙이었는데 이제는 종교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자립적인 영역입니다. 정치, 경제, 과학, 예술 이런 것과 구별된 하나의 자리,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의 자리. 그러니까 신앙이 모든 내 삶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신앙은 그냥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이런 것 중에서 하나, 원 오브 댐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뭐 예수 믿는 게 나한테 인생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교회 가고 안 가는 게 내 인생에 절대적이지 않다. 이렇게 변해가는 시대가 근대 시대다. 자, 그러면 근대에는 크게 두 흐름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합리론, 경험론. 넘어갑니다. 22페이지. 이게 아주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대 두 흐름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합리론, 경험론. 이게 근대 철학의 두 흐름인데요. 이 두 흐름의 공통된 키워드가 뭘까요? 제가 지금까지 했는데 말을 안 이성입니다. 이성. 빨리 안 하시면 제가 불안합니다. 여러분. 이성입니다. 이성. 합리론의 대표적인 사람은 데카르트라는 사람입니다. 이 데카르트의 별명은 근대 철학의 아버지입니다. 근대 철학의 아버지. 자, 22페이지 넘겨보시면 1596년부터 1650년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근대 철학의 아버지고 17세기에 주로 살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죠. 데카르트 들어본 기억이 나시죠? 데카르트가 한 말 중에 제일 중요한 말이 뭡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들어보셨죠, 이거?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말을 잠깐 설명하고 경험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세까지는 너 왜 여기 있냐? 이렇게 물으면 교회가 여기 있으라고 했습니다. 아니면 신부님께서 저를 여기에서 이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모든 삶의 근거가 교회, 성직자입니다. 그런데 근대로 넘어오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이상 교회나 신앙이나 성직자가 권위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여기 있을 확실한 거의 기준이 뭐냐? 내가 지금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걸 묻기 시작한 게 근대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 생각하고 계시죠? 뭔가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내가 생각해서 존재한다. 아, 이거 내가 데카르트보다 먼저 생각했는데 그때 말해서 내가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말이 위대한 명제인 이유는 이 문장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라 그래서 있다. 내지는 교회 때문에 있다가 아니라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 말에 교황, 교회, 신앙, 믿음, 성직자 한마디 안 들어가는데도 내가 지금 존재할 수 있다. 이 말은 무서운 말이죠. 어떻게 보면 신앙 없이도 나는 나로 설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매우 반기독교적인 것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데카르트는 독실한 신자였지만. 그리고 여기서 그게 하나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생각한다. 생각한다는 걸 어려운 말로 하면 이성적 존재라는 거 아닙니까? 이성적 존재. 따라하겠습니다. 이성적 존재. 그럼 나라는 존재 핵심이 뭐라는 겁니까? 이성이라는 거죠. 나는 생각하는 존재다. 예를 들어 나는 느끼는 존재다. 나는 감정적인 존재다가 아니라 이성적인 존재다. 그러니까 논리적인 사람일수록 훌륭한 사람이고 이성적인 사람일수록 수준 높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서양 철학이 동양 철학보다 훨씬 어려운 겁니다. 왜? 논리적으로 같은 말이라도 어렵게 해야 실력 있는 문화로 인정받는 게 서양입니다. 왜? 이성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약수역 가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약수역 누가 모르는 분이 여기 마당에서 약수역 어떻게 갑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우리나라 사람은 쭉 가요. 여기 쭉 가요. 이게 한마디거든요. 이게 이럴 땐 괜찮은데 등산할 때 문제입니다. 정상까지 한 5시간 걸리는데 올라갔다 내려오는 사람을 제가 올라간 지 30분 만에 만나요. 정상까지 얼마나 가면 그냥 쭉 가면 돼요. 쭉 가는데 그게 4시간 반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냥 쭉 길 따라 그냥 길 따라. 안 어렵습니까? 가다 보면 쉬면 되지. 힘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설명이 길지가 않아요. 여기서 약수역 가는 거 여기 가요 그냥. 여기 어디? 고기 이 끝. 근데 이제 서양 사람들은 아주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걸 추구하니까 모든 변수를 추구하는 겁니다. 신일교에서 약수역까지 가는 방법에 대해서 500페이지짜리 책을 쓸 수 있습니다. 걸어가는 방법, 아이를 업고 가는 방법, 차로 가는 방법, 그 다음에 택시로 가는 방법. 택시 기본 요금이 1,000원이면 언제부터 1,000원이 되었나? 택시 기본 요금의 역사,
기본 요금은 얼마, 최초에 얼마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택시의 종류, 택시를 부르는 방법, 타다를 탈 때, 고급 차를 탈 때, 일반 차를 탈 때 다 다를 수 있겠죠. 약수역, 약수역의 기원, 약수역은 3호선이다. 그런데 지금은 6호선과 함께 된다. 6호선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한국 지하철의 역사. 이렇게 되다 보면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 게 500페이지 책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쭉 가요. 그냥 저기 이렇게 그냥 좀 직관적이라면, 서양 사람들은 아주 치밀하게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쪼개서 어떤 사람이 그걸 읽어도 완벽하게 수긍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실력입니다. 그래서 동양 철학은 쉽게 말하는 게 실력이고요, 서양 철학은 어렵게 말하는 게 실력입니다. 그러면 제일 어려울 때가 언제냐? 근대 어렵겠죠. 이성적이니까. 그러니까 17, 18, 19세기 가면 갈수록 철학이 어려워집니다. 그 이유가 여기 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어렵게 설명하는 건 제가 몰라서가 아니라 어렵기 때문이다. 이 내용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의 존재의 핵심은 이성이다. 데카르트가 프랑스 사람입니다. 프랑스 라이에라고 남부의 아주 아름다운 휴양 도시에서 활동을 주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과학자기도 하고 발명가기도 해요. 대단한 사람인데, 데카르트는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야행성입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납니다. 밤늦게 철학 책들을 쓰고 이렇게 하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가지고 이제 느릿느릿 일어나서 차 한잔하고 이렇게 보내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주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데카르트가 워낙에 이제 데카르트 방법 소설을 쓰고 유럽의 위대한 학자로 명성을 얻다 보니까 저기 북부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스웨덴에 크리스티나 여왕이 있는데, 데카르트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내가 데카르트한테 철학을 좀 공부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스웨덴 여왕이 프랑스 남부지방 따뜻한 데 있는 데카르트를 초청을 합니다. 스웨덴에 가서 나에게 철학을 좀 가르쳐 주시오. 데카르트가 여왕님이 오라는데 안 갈 수 있습니까? 얼마나 더 잘해 줬겠습니까? 갔어요. 그런데 이 스웨덴의 크리스티나 여왕은, 나는 복잡한 모든 정무를 돌보기 전에 가장 내 정신이 맑을 때, 아침 일찍 가장 머리가 맑을 때 데카르트를 불러서 철학을 배우고 싶다. 데카르트가 이게 패턴이 바뀌었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야 되는데 여왕님 부르니까 할 수 없이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무리를 해가지고 감기가 걸립니다. 그게 발전해서 폐렴이 됩니다. 그러고는 데카르트가 죽습니다. 교훈, 삶의 패턴은 바꾸면 안 된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려면 새벽형 인간이 되어야 한다. 일찍 주무시고 일찍 새벽기도 나와야지 데카르트처럼 야행성으로 있다가, 실제로 데카르트가 그래서 스칸디나비아 반도가 춥잖아요. 따뜻한 데 살다가 추운 데 가고 몸도 안 좋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이렇게 무리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생활 패턴 바꾸지 마시고 평생 예수님 잘 믿으려면 새벽형 인간으로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새벽형 인간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근대 철학의 아버지는 데카르트인데,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내가 생각하는 능력이 가장 내 존재에 중요하다. 그리고 신앙 없이도 내가 설 수 있다. 이게 그래서 근대 철학의 아버지. 그러니까 근대의 핵심이 이성이라는 게 연결되는 거죠. 합리론 말고 경험론 하겠습니다. 경험론은 영국 학자들입니다. 합리론은 프랑스 학자들이고, 뭔가 새로운 물꼬를 틀 때 항상 보면 프랑스 사람들이 아주 독창적이고 기발한 게 있습니다. 포스트 모던 사상가도 프랑스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아주 현실적이고요. 그래서 같은 이성인데 경험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성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깊이 추구하는 게 합리론이라면, 경험론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성적으로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하고 경험을 해서 결정이 되면 그걸 적용하고, 그러니까 실험하고 측정하고 해서 삶에 좀 더 유용한 많은 도구를 만들어내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경험론입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나는 거죠. 경험을 강조하고 실험을 강조하니까. 경험론의 가장 대표적인 학자가 두 사람인데요, 두 사람 다 영국 사람입니다. 프란시스 베이컨 들어보셨죠? 베이컨 중학교 때 배울 때 그 제일 중요한 그 영어 표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는 것이 힘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거 누가 한 말입니까? 베이컨이 한 말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가설을 세우고 실험해서 지식적으로 알게 되는 것. 그 다음에 존 로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서 어떻게든 생각을 해서 실험을 하고 해서 좋은 과학 장비를 만들고 좋은 걸 발명해서 문명 사회를 더 편리하게 만들어보자. 이게 경험론 철학입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은 대법관입니다. 원래 대법관인데도 이 사람이 철학자거든요. 어느 날 이 사람이 말을 타고 눈보라가 치는 날 사우스게이트라는 도시에서 이렇게 말을 타고 가다가 문득 생각이 떠올랐어요. 동물이 추운 날 눈에 묻어 놓으면 몇 시간 동안 썩지 않고 잘 있을까? 이런 생각이 탁 얼핏 지나간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경험론자니까 실험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을 타고 가다가 추운 겨울날 눈이 오는데 내려가지고 가까운 농장을 들어가서 닭을 한 마리 삽니다. 그 닭을 한 마리 그 자리에서 잡아다가 다 안에 걸 드러내고 눈으로 그 안쪽을 다 이제 닭의 안에를 눈으로 집어넣어서 합니다. 그래서 몇 시간 정도, 며칠 정도 동안 이게 썩지 않고 먹을 만한 상태로 되는가, 요 실험을 해요. 그런데 말 타고 가다가 눈 오는 날 실험한다고 닭 잡고 밖에서 눈 맞고 이러다가 몸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편지를 써요. 내가 이런 실험을 했다, 뭐 이렇게 실험은 성공적이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무리해서 돌아가십니다. 네, 실험은 성공적이었다. 이 베이컨의 죽음의 이유가 결정적으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참, 데카르트도 그렇고, 하여튼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데카르트, 베이컨은 그래서 합리론, 경험론인데 키워드는 이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합리론자는 데카르트 외에도요,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이쪽은 경험론은 프란시스 베이컨, 존 로크, 데이비드 휴me 다 영국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쭉 이렇게 학문적으로 발전을 하다가 요 경험론과 합리론 두 개를 종합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위대한 학자죠. 이 사람 이름이 따라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칸트. 임마누엘 칸트가 요 두 가지를 종합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어렵고 이것도 어려운데 이 두 가지를 종합했으니까 칸트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죠. 그 칸트는 칸트의 책은 한없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잠이 안 올 때는 임마누엘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을 1페이지를 딱 펼쳐놓으면 저절로 잠이 옵니다. 뭐 거의 수면제입니다. 읽어도 모르거든요. 칸트는 키가 아주 작고요, 아주 꼼꼼하고 치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칸트는 이 양쪽을 종합하지만 불만 없게 하니까 얼마나 이 사람의 철학이 위대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칸트 이전의 모든 철학은 칸트로 들어가서 칸트로부터 새롭게 시작된다. 그래서 서양 철학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철학자를 한 명을 꼽으라고 하면 임마누엘 칸트를 꼽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대 플라톤을 말하기도 하고 칸트를 말하기 입장에 다르지만 그만큼 어렵고 꼼꼼한 그런 사람입니다. 칸트에 대한 일화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칸트가 워낙 딱 시간이 되었을 때 산책을 했기 때문에 시계 볼 거 없이 칸트가 딱 가면 지금 몇 시네, 뭐 이 정도가 칸트입니다. 그리고 키가 아주 작고 아주 꼼꼼하고 치밀한 이런 사람인데요, 칸트 집에 람페라고 하는 시종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5시가 딱 되면 5분 전에 항상 노란색 옷을 입어야 됩니다. 노란색을 입고 방문을 2번 딱 두드리고 주인님 일어나실 시간입니다 하면 항상 바로 일어났다는 거죠. 오차가 없이. 그리고 밤 10시 전에는 항상 잠자리에 들고 아주 규칙적인 그런. 칸트가 시간 강사로 강의를 하다가 하루 강의를 망치는 날이 있습니다. 왜 망쳤느냐? 제일 앞에 앉은 학생이 와이셔츠 같은 요 단축이 하나 열렸는데 자꾸 신경, 저 잠궈야 되는데 저걸 왜 일어났을까? 그날은 강의를 망쳤다. 그 정도로 아주 꼼꼼하고 아주 치밀한 그런 사람이 칸트입니다. 칸트는 이 두 가지를 종합을 했는데요, 이성하고 연결하면 신앙을 기독교 신앙이 종교죠. 당신은 기독교밖에 없으니까 이것을 도덕으로 연결시킵니다. 그러니까 칸트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근대 흐름이 다 그렇지만 성경을 읽다 이해 안 되는 거, 예수님이 부활했다, 뭐 이런 거는
교회가 좋은 사람은 그걸 믿어도 좋지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는 그게 이해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이 제기가 되죠. 그럼 교회는 왜 가나?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나? 예수님은 훌륭한 도덕 선생님이고, 그죠? 그 다음에 내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 이 양심이 인간이 하나님하고 만나는 유일한 통로다. 양심상 그럴 수 없어. 우리 이런 거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은 성경을 믿든 안 믿든 양심은 아무리 나쁜 사람도 양심이 있잖아요. 사람이 너 양심상 그러면 안 된다. 목사님 저렇게 강의하는데 그렇게 졸고 있었는 양심상. 여러분, 농담이 아무도 안 그러시지만, 그러니까 양심상, 그러니까 양심이 도덕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은 도덕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신앙적인 사람이 도덕적인 사람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신앙적인 사람이고. 그러니까 주일 예배 열심히 오는 사람이 신앙적인 사람이 아니고, 가장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신앙적인 사람. 그러니까 신앙은 곧 도덕이 되니까 칸트에게 기독교는 따라하겠습니다. 도덕 종교. 그러니까 도덕적인 사람이 신앙적인 사람인 거죠. 그 이상은 없습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성경에 말하는 대로 방언을 체험하고 막 성령 충만해서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 거는 기독교인하고 별로 관계없는 겁니다. 바른 기독교인하고는 예외적인 거지. 바른 기독교인은 가장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사람이 가장 신앙적인 사람. 그러니까 거듭 말하지만 여러분, 이런 흐름이 지금도 서양 사람들에게는 계속 어느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통성기도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물론 하는 교회도 오순절 개통이나 이런 데도 있지만, 대부분의 서구의 지성인들을 자처하는 사람들은 그냥 논리적으로 수긍하고 이해하는 그런 흐름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죠. 자, 그래서 칸트는 신앙을 도덕 종교로 시켰다. 여기까지 보고 이제 교재를 보겠습니다. 23페이지 넘어가죠. 24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24페이지 임마누엘 칸트 많은데 그냥 여러분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거 뭐 우리가 다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25페이지 가보면 4번 칸트가 기독교에 끼친 영향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에 밑에 보면 종교를 도덕의 영역에 국한시켰다, 이런 부분 있죠. 그 부분에 밑줄 쳐놓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교는 당연히 기독교겠죠. 서양은 기독교밖에 없으니까 기독교를 도덕의 영역에 국한시, 칸트가 이런 말합니다. 신의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 그것도 거부하고 선한 도덕적 양심 밖에는 인간을 하나님과 만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하고 좀 많이 다르죠. 자, 그렇게 해서 칸트의 영향, 헤겔, 26페이지 넘어가면 뭐 이런저런 학자들이 나옵니다. 슐라이르마어, 리츠라파, 그 다음에 포에르바하, 칼바르트,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27페이지 지금까지 공부한 거 합리론, 대표자는 데카르트, 키워드는 이성, 경험론 베이컨, 로크인데 이성과 더불어 경험이라는 단어 있죠. 이 단어가 중요하다 하고 밑에는 그냥 눈으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8페이지부터 지금부터는 20세기를 공부하겠습니다. 17, 18, 19세기는 이미 넘어갔습니다. 빨리 끝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자, 기지개 한번 켜겠습니다. 여러분 피곤한 시간이니까요, 옆에 오른쪽으로 몸을 돌려서 어깨를 좀 주물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해주십시오. 자, 반대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앉겠습니다. 자, 박수 3번 시작. 다시 3번 시작. 예, 지금부터는 이제 28세기 이후로 아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크게 웃으시면서 예, 예. 제가 긴장했죠. 예. 자, 저를 보시고 지금부터 제가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부터 하는데요, 20세기를 알기 전에
역사적 흐름을 몇 가지만 짚어보고 다시 교재를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대 철학이 발달한 게 합리론하고 경험론인데요. 경험론이 주로 발달한 나라가 어디죠? 그러니까 합리론은 프랑스 쪽이고 경험론은 영국입니까? 그죠? 영국은 이성을 가지고 생활을 좀 유용하게 만들기 위해서 실험을 하고 발명을 하고 기계를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영국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그 역사 시간에 배웠죠. 하그리브스의 방적기 뭐 해가지고 면직공업이 뭐 발달하고 그러면서 기계, 철공 이러면서 뭐 전기기관을 뭐 발견해가지고 이렇게 철로를 놓고 이게 다 산업혁명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되니까 이제는 농사 짓는 시대가 아니라 방적기가 막 돌아가서 엄청나게 생산량이 많아지고 간의 수공업이 아니라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농민이 아니라 이제는 노동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의 옛날에 박지성이 뛰었던 맨체스터 이런 도시가 산업혁명의 아주 대표적인 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영국이 부강해지고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면직공업 발달하고 철공, 기계 이런 게 발달하니까 다른 쪽으로 빨리 공산품들을 옮기고 해야 되니까 철로를 놓고 철로에 엄청나게 많은 물자들을 싣기 위해서 전기기관이 발견된 전기기관차로 막 실어 나르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농촌에서 그냥 농사 짓던 사람들이 야, 이때 우리가 큰 도시 뭐 맨체스터나 이런 데 리버풀이나 런던이나 이런 데로 가서 공장 노동자가 되면 돈을 많이 벌겠다 해서 영국의 주요한 산업혁명의 도시들이 엄청나게 큰 도시로 되는 게 18세기 중엽부터입니다. 그게 전 유럽으로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18세기 중엽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혁명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런데 산업혁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부작용도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도시로 몰려드는데 그래서 이런 도시들이 맨체스터 같은 도시는 산업혁명 때 도시 인구가 3배 정도로 늘어납니다. 다 몰려드니까. 그래서 외지인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하던 걸 기계가 하기 시작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 게 아닌 거예요. 기계가 하니까. 많은 생산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하지만 기계가 한다는 말은 그 절대적인 양에 늘어난 데 비해서는 정비례 관계로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업자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도시의 실업률이 50%가 됩니다. 산업혁명 때. 그러면 누가 돈을 버느냐? 정부하고 이른바 자본가, 그죠? 공장을 가지고 있는 자본가하고 노동자를 대비를 시켜보면 이쪽하고 정부 쪽에서는 돈을 많이 벌고 이쪽 사람들은 실업자들이 아주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실업자가 많아진다는 말은 좋은 자본가면 괜찮은데 성품이 아주 훌륭하지 않은 악덕 자본가 입장에서는 돈을 점점 적게 주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많이 일을 했는데 돈을 더 줘야지. 싫으면 나가. 왜? 도시로 엄청나게 많이 몰려든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게 일을 해도 입에 풀칠하고 이 가게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든 상황인데 그걸 그만두게 되면 그나마 일이 없어지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산업혁명이 엄청나게 부가 축적이 됐지만 그런 부작용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같은 도시는 사생아가 2%였는데요. 프랑크푸르트가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제가 통계를 보니까 사생아 비율이 25%로 늘어납니다. 사생아라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옛날 우리나라식으로도 생각해 보면 시골에서 농사 짓다가 어머니 아버지 농사 지어 가지고 밑에 동생들 부양하기가 힘들면 예를 들어서 큰 오빠나 아니면 큰 누나나 이런 분들이 도시에 가서 이제 쉽게 말하면 여공 청계천 같은 데 와서 열심히 일해 가지고 그걸로 부모님께 돈도 보내고 이렇게 하는 우리가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면 혈혈단신으로 시골에서 혼자 올라왔는데 쉽게 말해서 이제 나쁜 마음을 품은 이런 자본가나 이 사람들의 자제들 이런 사람들이 홀로 와 있는 선량한 여인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나쁜 행동을 하고 하다 보니까 아비가 없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산업혁명에서 대표적인 도시들이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실업률이 50%가 되고 사생아 비율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프랑스 보르도 같은 도시는 사생아 비율이 40%까지 됩니다. 2%였던 도시가 2, 3%였던 도시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렇게 돼서 그 1917년에 러시아 혁명으로 연결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점점 노동자들이 풍요로워져야 되는데 소수의 돈 있는 사람들은 점점 초호화 생활을 하는데 노동자들이 불만이 점점 많아지고, 아까 같이 인권 착취, 요즘 표현으로 하면 그런 일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성인 남자의 하루 노동시간을 18시간으로 제한해 달라는 법령이 주의회에 넘어올 정도입니다. 하루에 18시간으로 제한해 달라는 말은, 그러면 잠자고 먹고 하는 시간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엄청나게 부가 축적이 됐지만 후유증이 그만큼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는데, 왜 러시아냐 하면 러시아는 후발주자입니다. 영국, 프랑스 이런 데가 산업혁명을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러시아는 그 이전에 농노들을 해방시켰지만 아직까지 근대적인 산업혁명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농노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노동자가 되고 싶은데 일자리는 없고,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상황과 맞추어서 이제 칼 마르크스주의를 가지고 이제 러시아가 사회주의 국가가 되는 결정적인 계기도 이런 전체적인 것과 이제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죠.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이게 18세기 중엽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19세기까지 산업혁명이 계속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20세기로 넘어옵니다. 우리가 아는 20세기. 근데 20세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시간에 요 앞에 반 할 때, 베다니 반 할 때 갈릴리 반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철학적으로 17세기, 18세기, 19세기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대니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라고요? 이성입니다. 이성.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알면 이제 20세기, 21세기 넘어가니까 제가 한번 표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서양의 근대, 그죠? 17에서 19세기 정도까지는, 근대는 키워드가 뭐라고요? 이성입니다. 이성.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의 힘으로 경험론 철학을 발달시키고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자본이 많아지고 생활이 편리해지고,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낙관적입니다. 아, 우리 인간의 힘이 이만큼 위대하구나.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희망적입니다. 이게 17세기, 19세기에는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죠? 인간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그럼 앞으로 역사는 점점 더 좋아지고 살기 좋아지고 행복해지겠구나. 역사는 앞으로 희망이 가득 차겠구나. 이게 점점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하나님의 영역은 그만큼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드는 거죠. 이때 당시에 믿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한 건 사실인데 천지 창조 이후에는 인간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 이게 이 시대의 하나님 이해입니다. 이걸 영어로 디이즘이라고 하는데요. 디이즘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은 워치메이커다. 시계 제작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계를 만들 때 시계 제작자가, 시계 수리하는 사람이 처음에 시계를 딱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만들어 놓으면 매일 안 해도 시계가 알아서 가죠. 요게 똑같이 하나님이 시계 제작자라 세상을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놓은 것까지 하고 손을 딱 터시고 가만히 계시고 인간들이 알아서, 시계가 알아서 째깍째깍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 역사에 개입하지 않는 분이다. 인간에게 모든 것을 맡겨놓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반기독교적이라는 말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20세기가 문제가 됩니다. 20세기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게 세계대전입니다. 세계대전 1차, 2차. 세계제 1차 대전은 1914년부터 1919년까지, 2차 대전은 1939년부터 1945년까지, 그 다음에 그 사이에 1917년의 러시아 혁명,
그러니까 1차 대전, 2차 대전, 러시아 혁명, 특히 이게 세계대전이잖아요. 세계대전. 전 세계가 한 세기 안에 전쟁의 공포를 2번을 겪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충격적인 일입니다. A라는 나라하고 B라는 나라하고 그냥 어느 지역에서 싸운 게 아니고 뭐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그러다 보니까 주변국이 붙어가지고 전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서 고통을 당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걸 한 세기에 2번을 겪었다. 그것도 2번이라 그러지만 1945년까지니까 전반기 50년 동안 이걸 2번을 겪었죠. 이게 엄청나게 철학과 신학의 역사를 뒤바꿔 놓습니다. 자, 보십시오.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다. 인간은 참으로 대단하다. 위대하다. 인간의 역사는 앞으로 점점 발전해 나갈 것이다. 하나님 없어도 인간만으로 희망을 말한다. 이렇게 19세기까지 잘 달려오다가 전쟁을 2번 딱 겪고 나서 보니까 여전히 희망을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하기 힘들죠. 절망, 불안, 좌절, 역사가 낙관적이다, 비관적일 수도 있고, 모른다, 미로 같다, 미로형일 수도 있겠죠. 인간에게 이성만 중요하냐? 감정도 중요하고 본능도 중요하고 이런 다른 것들도 중요하다. 이러면서 20세기의 흐름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게 20세기 철학과 신학의 역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아주 중요한 게 근대 철학의 핵심은 이성이다. 이성의 시대는 19세기까지였는데 이런 희망찬 미래상이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완전히 꺾여버렸다. 그래서 인간은 생각하는 사람이다, 뭐 인간은 위대하다, 이런 거 말고 실제로 존재하는 인간을 바라보자. 실제로 존재하는 나의 모습, 이게 뭐냐, 이걸 주장하는 철학 사조가 20세기의 주류 철학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철학일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실존 철학, 실존주의 철학, 실존주의 신학.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흐름이 이 흐름이 되는 겁니다. 쉽습니다. 이거는 실제 존재하는 내 모습을 보자, 이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저를 보시죠. 이제 저하고 지금 여러분하고 웃고 즐기는 사이에 한 200년, 300년을 흘렸습니다. 그죠? 제가 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죠? 아니, 정확하게 대답하세요. 이해가 되시죠? 안 어렵죠? 진짜죠? 그렇죠? 목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열심히 가르쳤다. 그럼 본질적으로 여러분은 다 이해하고 저는 최선을 다해 가르치고, 이게 본질적인 모습이잖아요. 이게 요거죠, 요거. 근데 실제 여러분은 아시죠? 예. 안 어렵죠? 예. 나와서 설명해 보세요. 이러면 목사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 어렵죠? 예. 이해할 수 있죠? 예. 당연히 들었으니까 이해가 되는 게 본질적인데 실제로 돌아가면서 오늘 뭐 들은 몰라, 뭐가 뭔지 뭐 들을 때는 알 것 같은데 하나도 모르겠어. 이게 실제 존재하는 내 모습, 이걸 이야기해보자. 이걸 인간의 진짜 역사가 희망이냐? 아니야. 산업혁명이 위대해? 아까 18시간 일하는 거 생각, 그게 뭐 위대해? 인간이 항상 이성적이야? 아니지. 감정적일 때도 있고 욱할 때도 있는데 너무 교과서적으로 좋은 것만 이야기하지 말고 실제 존재하는 내 모습을 바라보자. 이게 이제 20세기 초중반의 실존주의 철학. 실존주의 철학은 근원을 따지면 케르케고르라는 학자가 있지만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실존주의 철학자는 마르틴 하이데거라고 하는 독일의 학자입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보시죠. 실제 존재한다. 그래서 실제 존재하는 모습은, 여러분, 실제 존재하는 우리 모습은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불안하고, 목사님이 농담 삼아인데 이번엔 진짜 예루살렘 끝날 때 시험을 보지는 않을까, 약간의 불안함, 걱정, 염려, 눈물, 괴로움, 이런 게 우리 속에 다 있는 거죠. 이런 거를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는 게 실존주의입니다. 인간의 희망, 솔직히 희망이 많아? 불안이 더 많잖아. 이제 이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야기하니까 20세기는 전쟁을 겪고 난 다음에 그래 맞아, 저게 아니라 이쪽이 맞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아주 우리한테 공감이 아주 많이 됩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이렇게 막 복잡한 지하철을 탔는데 그 복잡한 지하철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고 고독한 군중 속의 고독. 그래서 뭐 할 수 없이 음악을 별로 안 듣고 싶은데 이어폰 끼고, 전철 타면 전부 핸드폰 하지 않습니까? 멋쩍으니까 다 핸드폰 하는 거죠. 이런 게 다 실존주의, 그죠? 군중 속의 고독을 강조하고 이런 걸 강조하는 흐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신학적으로 아주 의미가 있게 됩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때는 하나님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척은 하지만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크리스마스 다 하는데 속마음으로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느낌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전쟁을 딱 겪고 나서 보니까 이건 그 내용이 뭡니까? 내 속에 구원이 없다는 거죠.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더라. 내가 대단해 보이지만 내 속에 이게 가득하더라. 내가 나를 구원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럼 누군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와야 한다. 그분이 예수다.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실존주의 철학은, 신학은 핵심이 나에게서는 구원이 나올 수 없다. 이성 대단하지 않다. 뭘 해도 대단하지 않다. 내 속에서 구원이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으니 신이 나에게 다가와야 내 구원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러면서 다시 신앙적인 분위기로 돌아갑니다. 그 대표적인 학자가 칼바르트라는 학자입니다.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제 설교 본문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다가 주일날 또 하기는 그래가지고 안 했습니다. 다른 걸로 하여튼 실존주의가 이런 면이 있다. 대표자는 마르틴 하이데거다. 이게 20세기 초중반을 지배했던 중요한 흐름이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교재 보겠습니다. 28페이지 2번 사회적 배경 1, 2차 세계대전 혁명 하면서 인간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본질적 형이상학적인 진술보다 지금 여기서 고통하고 처절한 몸부림 가운데 있는 나를 살펴보자. 이게 실존주의 철학자. 29페이지 넘어가면 선구자는 키에르케고르인데 이것까지 다 하기는 그러니까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보면 29페이지에 신학적 공언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유한성, 죄성, 불안, 소외, 죄책감, 이런 걸 아주 많이 강조한 게 20세기 초중반 흐름이다. 넘깁니다. 30페이지. 이런 실존주의가 우리 기독교 신학에 주는 중요한 통찰은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인간 안에 있는 어두운 요소, 죄악의 요소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낭만적인 생각이라기보다는 철저하게 적나라하게 파헤치는. 자, 31페이지부터 이제 마지막 부분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지개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실존주의까지 배우니까 대답하기 어렵죠. 알만하죠. 예라고 해야 되는데 실존적인 내 모습은 그렇지 않아서 근데 이거는 그도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들어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필요해서 공부할 때 우리가 사전을 보면 모르는 단어라도 찾는 방법 알면 되니까 지금 이 시간까지 여기 앉아 계신 것만 해도 진짜 여러분은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훌륭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자, 20세기 중반까지 실존주의 철학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 보시죠. 근대가 이성이라 그랬죠. 이성. 근대 이성. 근대는 영어로 모던이거든요. 모던. 그럼 근대주의는 모더니즘이겠죠. 그죠?
모더니즘은 한국말로 하면 근대주의, 근대성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세기 넘어오면서 근대주의가 사라집니다. 그럼 근대 다음 시대잖아요. 그렇죠. 벌써 영어가 막 나오는데요. 이게 포스트 모던이 되는 거죠. 이게 뭐 뒤에, 후에, 뭐에서 벗어난다, 벗을 탈자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20세기 중반이 오는 포스트 모던 시대,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면 탈근대, 후기 근대 이런 시대입니다. 이게 말이 어렵죠. 그냥 요즘 시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대 이후의 시대다. 이게 오늘날 시대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것만 정리할까요? 실존주의가 20세기 초중반까지 지배했으면 20세기 후반부터 오늘날까지는 어떤 철학이 중요한 흐름인가, 그것만 공부하면 됩니다. 자, 31페이지 보시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단어는 학문 영역마다 다르지만 아놀드 토인비의 역사 연구에 처음 사용됐다. 이 책이 1934년부터 1961년 사이에 28년 동안 12권이 완성됐습니다. 그때 포스트 모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그럼 포스트 모더니즘 안에 있는 여러 철학적인 흐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1번 뭡니까? 실존주의. 2번 현상학. 넘어갑니다. 33페이지 세 번째 뭡니까? 따라합니다. 구조주의. 넘어갑니다. 34페이지 따라합니다. 포스트 구조주의. 35페이지 따라합니다. 해체주의. 여기까지입니다. 이거 하나하나 하지 않습니다. 이거 아주 어렵기도 하고 우리가 뭐 철학 시간도 아닌데 이거 다 할 필요 없습니다. 포스트 모던 흐름 안에는 이 외에도 많습니다. 실존주의 철학도 있고요. 구조주의, 포스트 구조주의, 비판 철학, 언어 철학, 분석 철학, 과학 철학, 그 다음에 해체주의까지. 해체주의는 1980년대부터 유행한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저한테 오늘 이 시간에 세계 철학의 흐름이나 신학의 흐름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이 시간에는 해체주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 안에는 아주 다양한 흐름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해체주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해체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단어가 뭘까요? 눈치로 해체입니다. 해체. 다 해체해라 이겁니다. 전부 다 해체해라. 기존의 전통적인 가치관, 기존의 도덕 전부 해체. 그러니까 오늘날 시대는 해체주의 이후 시대잖아요. 저를 보시죠. 오늘 혹시 여기 앉아 계신데 실존적으로 집에 뭔가 걱정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어서 안 올 수 없어 앉아는 있는데 난 지금 아무 말도 눈에 안 들어오고 귀에 안 들어온다. 혹시 그런 분 계시면 딱 하나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뭐 포스트 모던 다 해서 제가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신사사 시대입니다. 따라하시죠. 신사사 시대. 구약의 사사 시대 나오죠. 사사 시대의 특징은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이 새로운 사사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주류 사상이라는 게 없어요. 전부 각자 노생입니다.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동양어로 말하면 춘추전국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보면 뭐 세계 지성의 흐름 뭐 이런 책 봐도 딱 손에 잡히는 게 뭐가 없어요. 전부 각자 노생이죠.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을 철학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써놓으시죠. 따라하겠습니다. 근원적, 다원성. 그죠? 이 말이 신사사 시대하고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때는 뭐 이성, 뭐 도덕 이런 게 썼는데 이게 이제 더 이상 안 통하니까요. 실존은 전부 실제 존재하는 게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은 실존하는 인구 수만큼 있다. 그렇죠. 여러분 다 존재하는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실제 존재하는 건 다 다를 수밖에 없죠. 다 다르다는 말은 공통점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류의 흐름이 나오는 게 이 시대가 아닙니다.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다. 그 포스트 모던은 철학적으로 근원적 다원성이라고 말하고 성경적으로 말하면 신사사 시대, 동양 철학적으로 말하면
춘추전국 시대에 비견할 수 있는 시대다. 그래 여러분,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그래서 요즘 시대는 어떤 주제를 놓고 이 주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전부 대답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할 건 아니지만 다음에 시간 나면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볼 동성애에 대한 성경의 입장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다 궁금한데 이 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고 저분 신학자는 저렇게 말하고 전부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말을 하는 거죠. 정치적인 견해도 다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제일 우리 주위에서 자주 듣는 말이 인권입니다. 그죠? 내가 내 주장대로, 내 살고 싶은 대로, 내 스타일대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인권이 되는 거죠. 인권. 기독교가 붙잡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인권도 필요하지만 도덕, 가르침, 윤리 이런 게 종교 영역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하나만 예를 들어보죠. 동성애에 대한 견해 이러면 주로 성경에서는 도덕적인 가르침, 보편적인 질서 이렇게 두면 사회가 어떻게 되나 주로 이런 쪽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많고, 이 이제 성소수자들은 이 사람들의 인권, 이 사람들의 권리 이런 거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모든 윤리적인 이슈를 보면 도덕적 가치관이냐 각자의 인권이냐 요 두 개가 부딪히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천편일주로 말하기 어렵지만 진보적이라고 하는 사람들, 진보적이라는 사람은 이 시대 조류를 쫓아가는 사람들, 포스트 모던적인 사유가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권에 대한 걸 더 강조하고, 좀 더 전통적인 입장은 이 입장을 더 강조하고. 그러니까 신학자들도 다르고 교회 목사님들도 생각이 다르고 여러분들도 다 생각이 다르고, 그래서 이 시대가 어려운 겁니다. So what? 그럼 어떡하라고? 여러분들의 질문이죠.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뭡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저를 그렇게 기분 나쁘게 쳐다보시면 이게 이제 이 시대의 고민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시대 교회와 목회자의 큰 사명이기도 하고 역할이기도 하고 부담이기도 합니다. 근본적 다원성을 말하기 때문에 종교다원주의가 대세인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종교다원주의자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제가 몇 번 강의하는 거 들어봤지만 포스트 모던 시대의 경향성은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라고 말하는 게 폭력이라고 보는 거죠. 이게 시대 정신이에요. 부정할 수 없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시대의 정신이 진리는 아니에요.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종교다원주의가 훨씬 더 그럴듯하게 보이는 시대인 건 맞아요.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종교다원주의는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시대의 정신이 진리는 아니다. 다수가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의 진리는 아니다. 소수가 주장하더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게 맞으면 그걸 주장할 수 있는 게 교회여야 한다. 이게 이제 우리의 생각이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오늘 한 전체 내용입니다. 그럼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질문은 So what? 그러면 어떡하라고? 그럼 이렇게 목사님 1시간 넘게 강의하고 뭐 근대 막 해놓고는 신사사 시대입니다, 각자도생입니다 이러면 우리 보고 어떡하라는 거냐? 이게 이제 여러분의 웃음 속에 담겨 있는 의미인 거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있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사명이 있습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의 세속화의 물결이 급격하게 교회에도 몰려 들어옵니다. 이 흐름에 담장만 쌓을 수는 없습니다. 담장을 쌓아도 물이 들어와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있지 못하잖아요. 세상 안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세속화의 물결을 맞을 때가 있어요. 아플 수 있어요. 절은 산속에 있으니까 괜찮은데 신일교회는 서울특별시도 중구에 있잖아요. 세속화의 한복판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세속과는 다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죠.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수호해야 될 책임이 교회에 있다. 세속화의 물결 때문에 다 내주고 종교다원주의도 맞고 동성애 이슈도 괜찮고 모든 게 괜찮다는 식으로 세속화에 내맡겨도 안 되고, 교회 밖은 무조건 사탄이다, 죄악이다 이렇게 하고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 있게 할 수도 없습니다. 평일날은 세상 속에 살아야죠. 주일날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벽을 칠 수도 없고 무조건 항복할 수도 없고, 밀려드는 세속화의 물결을 막으면서도 복음으로 정확하게 외칠 수 있어야 하는 이런 이중적인 사명이 교회에 있고 여러분에게 있다. 그래서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걸 누가 해야 하느냐? 우리 신일교회가 해야 한다. 우리 교회가 유일한 대안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역사를 공부하는 것도 앞으로도 또 이제 주제에 따라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도, 시대를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런 사명이 있습니다. 시대를 반영도 하고 시대를 해석도 하고 시대를 변혁도 시켜야 하고,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하죠. 멋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시대를 반영하고 시대를 해석하고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말씀 소구를 통해서 해나가고, 이번에 12번 강의 이후에 다음에 또 특별한 주제가 필요하면 또 봄, 가을에 몇 번씩 나누어서 이슈에 대해서 성경적인 걸로 다루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내가 진짜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게 정말 나한테는 가장 위대한 자부심이구나, 우리 신일교회 다닌다는 게 진짜 위대한 자부심이구나,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교재를 보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36페이지. 오늘날 전체적인 평가, 전체적인 특성, 이성중심주의가 붕괴되었다, 심각한 문제, 윤리와 도덕에 대한 문제,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자, 37페이지부터 38, 39페이지까지는 제가 방금 결론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저를 보시죠. 결론 맺겠습니다.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 세상에 있지만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하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거죠. 쉽지 않으니까 목사도 있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여러분 아무도 없으면 저 혼자 얼마나 오늘 밤에 외롭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이렇게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신일 성도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하나하나 정확하게 바르게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교회가 건강해지는 만큼 여러분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결론은 옆에 분들과 악수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잘하실 줄 믿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 드시고, 제가 기독교인 화이팅 하면 여러분 화이팅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기독교인 화이팅! 신일교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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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렵고 힘든 서양의 사상의 역사를 근대와 현대로 나누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때로는 인간이 스스로의 능력을 과신해서 우리의 힘만으로 하나님 별로 필요 없이 다 할 수 있다고 과신하던 때도 있었고, 큰 전쟁을 겪으면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적나라하게 스스로를 바라보던 때도 있었습니다. 이쪽 극단으로 치닫다가 또 저쪽 극단으로 치닫다가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정말 저희들인데, 오늘 이 시대가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사이에 분별하기가 참으로 힘든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시고 한교회 신일교회 성도로 불러주셔서 이런 것을 공부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세상에 있으나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말씀을 잘 해석하고 시대를 정확하게 분별하여 옳고 바른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저희에게 예루살렘만 허락하셨으니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하여 하나님 앞에서 경건과 학문에 두루 힘쓰는 우리 온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